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요엘서 마지막 장 본문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또 무엇을 지적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소선지서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금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였죠. 그러고 나서 그러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2장 끝부분을 통해서 어제 본문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 3장 마지막 장에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방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방 민족들이 잘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회복시켜 주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한번 수복해 주셨을 때에 이방 민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 또 어디에서 그들의 어떤 죄목을 근거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파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아수르 민족, 바벨론 민족, 페르시아 민족, 그리스 민족, 로마 민족, 또 블레셋 민족, 또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어떤 내용에 근거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1절에 보세요. 보라, 그날 동그라미.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전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교만, 약속된 백성들을 심판하여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여 위선을 떨었던 그들의 모든 완악함과 교만과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값을 치르게 하시는 날이 그날과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 2023년 8월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날, 구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아닌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가 치환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면서도 주일날 캠핑 다니면서 주중에 자기 여가 생활 다 할 것 하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자기 자신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판케 하시는 지금 근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박스가 하나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교회 앞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9시가 넘으면 관리소장님께 얘기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버리고 갔는지 한번 CCTV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CCTV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생명책에 적고 계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행복, 예수님 아닌 형통, 예수님 아닌 웰빙,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 하나님이 다 CCTV에 녹화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 동그라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좌우로 분간하시고 구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공짜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될지를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건강, 나의 육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은사와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빌리티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직장의 열매를 보세요. 사역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의 열매가 내가 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지금 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깨우침과 깨달음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야, 우리 목사님이 문제야, 저 성도가 문제야, 저 직원이 문제야.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말고 그 모든 각자의 삶은 다 누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3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무상 숭배하는 약속 백성, 이 영적으로 배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거지, 내가 문명을 찬란하게 이루어서 우리 국가가 강한 군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 내가 힘이 세서 팔레스타인 지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라를 정복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겠습니까?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중국 나라와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한 정말 참담한 일들,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강대한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3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일들을 그들이 행했냐. 3절에 보세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이 부분 다른 번역 성경에 어린 아이들을 창녀와 바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여자들을 술값으로 팔아 그들을 창기로 되게 하였다. 그들의 참담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성물과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자기의 우상 숭배 신당에 바치는 그런 영적인 배교, 그런 영적인 참담한 일을 버젓이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도 보세요. 너희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리스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를 멀리 떠나게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다 강제 이주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단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반인륜적, 반영적인 죄악을 서슴없이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거들랑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시거들랑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사밧 골짜기 그 하나님의 장소에서 분명히 선과 악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낱낱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나도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죄악을 나도 내가 조금 권리가 있다고, 내가 좀 권한이 된다고, 내가 지금 내 힘을 부릴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차갑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꼭 그것이 무슨 묻지마 살인처럼 행위로 칼로 사람을 쑤셔야만 그게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나 이미 다 살인한 거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내면의 좌소 깊은 곳까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혈기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품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를 통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제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오늘 목요 찬양 집회도 함께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우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는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삶.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의 쓰임에 부족함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없이도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대요? 14절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아. 다 심판의 골짜기로 가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어떤 날을 만난대요? 요엘서의 키워드, 여호와의 날을 만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까?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니까, 나는 날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의 자녀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별색의 당구장 펴주세요. 여러분, 꼭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 피난처 동그라미, 산성 동그라미.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얘기는 다 심판으로 쓸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난처에, 산성에,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모든 혈기와 나의 모든 입장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피난처 안에 모아있는 자들, 예수님께 피한 자들, 주님만 나의 인생의 산성이시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주의했다가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실 것 같아서 군데군데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해드린 이 전체적인 3장의 맥락을 기억하시고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는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하루에도 농사를 1년에도 농사를 2번, 3번, 4번씩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된대요?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인생,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인생, 오히려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18절에 보세요.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생각나는 구절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마른 뼈 같은 그 군대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무릎, 허리, 이 목까지 차서 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생수의 강을 이루고 비옥한 토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 환상이 생각나는 구절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딤 골짜기까지 된대요. 시딤 골짜기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건조한 땅, 가장 황폐한 지역을 시딤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산에서 계곡마다 물이 흘러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비옥하고 물이 넘치는 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사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은 완전히 황폐한 문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부침받아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옥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훑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와 같고 황폐하고 간조한 땅 같지만 주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지난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아니 평생의 삶 동안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사나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실존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나의 기도도 나의 기도지만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로 온리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라는 사실을 요엘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여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